오늘부터 우리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또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돌파해 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자체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가적인 재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었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가야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메뚜기 때의 습격, 극심한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이 결코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역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심각한 재난, 위기, 어려움은 국가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개인 사적으로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재앙이 닥쳤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또한 이 재앙을 후대에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덮친 이 전무후무한 자연재해가 단순히 우연으로 기인된, 또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상황이다, 사건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섭리 교리는, 이것이 재난이라고 붙였을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은 왜 이런 재난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건 자체가,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발생된 일이라면, 또한 그냥 우연히 터져버린 일이라면, 그것은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이유도 그 어려움을 수습해 줄 수 있는 근거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흔드는 것과 같은 고난, 내 삶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이며, 또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임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경륜이 깊은 노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2절 3절인데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자들에게 또 경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만나는 어려움은 매번 만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이 어려움이 그 전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아가는 경험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승리와 영광, 기쁨과 좋은 일만을 기억하길 바라고,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후대에도 잘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 어려운 시기 때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무력함, 이 붕괴의 역사, 이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고백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힘으로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을, 인생의 어려움들은 노인들이 알다시피 계속 찾아오는 일이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 붕괴의 과정, 오늘에 찾아온 어려움이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쓸어가는, 큰 것들은 큰 것들이 먹고 그것들이 남긴 것을 또 작은 것들이 다 먹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순간 한 계절의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푸른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대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공황이나 국가적인 큰 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푸른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면 가축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다 죽어버리면 그 씨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인간들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며, 1년 만에 회복될 수 없는 이 국가적 미천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큰 위기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라고 질문을 하며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도 끝도 없이 무너져 내리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후손들과 함께 교훈으로 삼으며 이겨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을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5절부터 7절은 세상에 취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풍요에 취해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제 영적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은 1년 만에 찾아오는 풍요가 아니라 긴 시간 풍요가 연결되어야지 자랄 수 있는 이 농축된 이
풍요의 연속이 보여주는 열매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풍요 속에서, 연속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자신들을 지켜줬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풍요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가 우리의 풍요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인데 나의 풍요로움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이 풍요를 사라지게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자들아, 이 포도주가 끊어졌다. 이 포도주가 끊어졌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너희들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나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풍요가 있는 것이지, 풍요가 너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풍요가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서운 이 메뚜기의 어금니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이 어금니들이 너희의 풍요를 다 발개벗기게 될 것이다. 너희의 이 껍데기들, 기름진 것들을 다 갉아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 요엘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요엘 시대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 당시에 약혼은 우리나라에서 약혼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진지한 약혼이 아니라면요. 근데 이 유대 풍습 속에서의 약혼은 사실상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고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 약혼한 사람이 갑자기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이 되었다,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처녀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해보기도 전에요. 그리고 이것이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공동체에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초상집이 된 것이고, 이 처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이제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깊은 비애와 이 처량함이 이 여인에게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처량함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량함과 같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처량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줬고 포도주가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해 있는 삶이 아니라 풍요를 기대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방이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이러한 비애, 이러한 처량함, 이러한 애곡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만큼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댈 만한 그것,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기댈 것이 아니라 금방 무너지는 것이고 금방 황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니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미천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제 더 이상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밭이 황무하고 곡실이 끼 떨어지며 이 포도주와 기름이 다 말라버린 결과 하나님께 바칠 제물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끊어지게 된 것,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사라져 버려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두어가 보시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진짜 고통이 뭔지 아는가? 너희들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봐라, 당해봐라, 경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우리가 유일한 즐거움은, 우리의 근원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즐거움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진짜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순으로,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근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또 그 근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보호하심의 근원은, 우리의 풍요의 근원은, 우리의 위기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즐거움을 말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자리로, 우리의 근원을 흔드는 풍요를 기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